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까지. 그리고 좀 깁니다만은 저는 제일 좋은 소리가 책장을 넘기면서 성경을 함께 읽는 소리를 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불로 제가 사실은 본문은 3절밖에 안 되지만 이제 전장을 같이 읽고 싶습니다. 자, 시편 80편 1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천천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서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가 꺾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노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척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19절 다시 한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또 사업처와 모든 환경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해요? 어떤 복? 막 생각하는 그 복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혼을 앞두고 있는 어떤 이제 남편 아내가 재산 분할을 향한 그 두 이제 이렇게 서로 좀 실랑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큰 마음을 가지고 자 됐다. 네가 먼저 가져라. 네가 먼저 딱 가지면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그래서 재산을 나누자. 그래가지고 이제 집 뭐 그 다음 큰 재산은 뭐 부동산, 주식, 코인 요즘 코인 그리고 뭐 차 그리고 아이들 누가 가져갈 건가 그렇게 한참 고민하다가 이 아내가 그러면 내가 하나만 딱 가지고 당신 다 가져라. 그러니까 이 남편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뭐 당신 가질래나 별로 감동이 없으시군요. 당신만 가지고 나머지는 네 다 해.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이혼 안 하기로 결정을 했대. 왜냐하면 그 약속을 들어줘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뭐 이것도 좀 필요하고 이것도 있으면 좋겠고 야 저게 참 되면 좋겠고 우리가 이것저것을 복으로 기대하지만 그러나 복을 주시는 그분을 가지는 것. 아멘.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오시는 것. 아멘. 그분이 나를 날마다 만나는 것. 아멘. 그분이 날마다 나와 함께 걸어가고 밥 먹고 일하고 산다는 것. 이것이 복 중의 복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여기 이제 그 복지관에서 동네 뭐 축제한다 해서 우리 교회가 약간 후원도 좀 했고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이제 봉사한다길래 오전에 잠깐 갔는데 보니까요. 거기 보니까 동네구 국회의원이 왔더만요. 구청장도 왔더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뒤에 쫄쫄쫄쫄쫄 따라다니더만요. 나는 구청장이 왔다가 뭐 인사하고 뭐 예식하고 갈 줄 알았는데 그거 줄줄줄줄줄줄줄 무슨 뭐 비엔나 소세지도 아닌데 막 하여튼 줄줄줄 달고 다니더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서 커피를 한 잔 먹으면서 야,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따라다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저분을 가까이 하면 뭐가 있을 것 같아서 국회의원 옆에 있으면 가방 못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국회의원 되기도 하고 구청장 옆에 따라다니면 뭐라도 있어서 다니구나 이 생각을 하는 동안에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질문했습니다. 너는 누구를 따라다니느냐? 너 혹시 너의 성공을 따라다니냐? 네가 갖고 싶은 어떤 명예를 따라다니느냐? 남들이 볼 때 박수치고 칭찬하는 거기에 네가 따라다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좀 성공한 목회자, 큰 교회 목회자, 설교 잘하는 목회자, 인격이 엄청난 목회자, 누가 봐도 성자라고 할 만한 그런 목회자의 꿈이 저는 어제 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주님이 내 인생이 없다면, 수만 명의 목회자가 되고 주님이 나와 관계없다면, 내가 누굴 수억을 벌어서 그냥 떵떵거리고 산다 하더라도 주님이 내 곁에 안 계시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구나, 그런 마음이 어제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 두어 주 동안에 복에 관한 말씀을 제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감동에 따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는 감동에 따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들을 정말 우리가 갈망한다면 민수기에서 신명기에서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의 백성에게 신약의 많은 사도들과 바울이 선포했던 그 복이 실제로 내 삶에 가동되고 그게 작동이 되고 실제로 일어나기 위해 이게 하나 필요하는구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80편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그 망한 모습을 보았던 아삽이란 하나님의 사람, 레위인 찬양대를 지휘하고 악보를 쓰고 예배를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아삽이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웬일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인데 어떻게 인간 나라의 아수르에 죽음을 당할 수 있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5절 한번 띄워보실까요? 그의 상황이 어떠냐면 눈물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눈물로 뭐 밥을 짓는다 뜻도 되겠지만 그 양식에 눈물이 쏟아져서 밥에 빵에 떡에 눈물이 범벅이 된 걸 먹는 그 고통의 세월. 그다음 그 뒤에 보면 눈물을 마시게 됐다는 거예요. 저 눈물을 마셔본 적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울다 보면 이 눈물이 코에 요 골을 타고 이렇게 왔다가 뭐라고 하는데 입에 속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일 수 있지만 눈물을 마시고 눈물의 떡을 먹는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이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우리의 왕이라고 하시면서 이 백성을 지키겠다고 말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 이 눈물은 괴로움의 눈물도 되겠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나오기도 했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울고 있습니다. 복은커녕 그냥 살 집도 없고 살아난 가족이 떠나가게 되고 내 직장이 사라지고 이제 겨우 오늘 사느냐 죽느냐. 여러분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긴 했지만요 이 아수르는 막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 생명을 부여해야 붙잡아야 되는 이 상황까지 떨어져 있는 민족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그가 외쳤던 첫 번째 말씀이 3절에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춰서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를 돌이켜서 주의 얼굴빛을 비춰 주십시오.
이런 엉뚱한 기도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 저놈들 다 그냥 싸그리 그냥 썰어버리십시오.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나라 돌아오게 하세요. 내 잃었던 돈 찾게 하십시오. 우리 가족들, 불쌍한 가족들 이제는 그렇지 않게 하십시오. 구체적인 하나님께 구할 게 많지만 하나님이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그 광채나는 빛나는 얼굴을 우리를 좀 대면해 주세요. 여러분, 얼굴을 비추어 준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 좀 만나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좀 만나줘요. 하나님 좀 나 얼굴 좀 봐줘. 내 눈과 눈을 좀 마주치게 해주세요. 나와 좀 같이 있어주세요. 하나님 제발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아삽이, 이 시인이 하나님을 땅을 치면서 하나님 제발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얼굴빛을 좀 비추어 주세요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늘 그 백성에게 얼굴을 비추었고 늘 주목했고 그의 하나님의 시선은 늘 그 백성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보다는 당장의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적당히 이방 사람들과 우상 숭배도 슬그머니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보다는 이 땅에 빛나는 돈을 보기 시작하고 이 땅에 번쩍거리는 화려함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늘 보고 계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못 본 것이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그들이 잘 남유다와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은 사실 남유다보다 훨씬 더 큰 땅과 큰 민족을 가졌잖아요. 2대10 정도. 그래서 자신의 능력, 자신의 수,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보니까 됩니까? 결국은 여기저기 빌붙어서 도움을 구하고 이방 사람에게 조공도 바쳐보기도 하고 요청해보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들은 망함의 순간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하나님 제발 얼굴빛을 우리 좀 봐주십시오 이 말이잖아요. 우리 좀 돌아보십시오. 우리 형편이 엉망입니다. 좀 제발 좀 하나님 봐주십시오라고 외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의 백성에게 얼굴을 돌렸거나 시선이 딴 데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본 대로 민수기 6장의 제사장의 축복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혹시 기억 못하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 다시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여라.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길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여기까지 얘기하죠. 너에게 복을 주는데 너를 지키시는데 너를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하는 방법은 그 얼굴을 네게 비추어서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냥 채워주시면 갑자기 통장을 찍었는데 공이 몇 개 더 붙든지 아니면 걸어가는데 하늘에서 그냥 돈이 떨어지든지. 저희 사모님이 예전에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천국에 보도블록 몇 개만 떨어뜨려 주세요. 천국의 보도블록이 뭔지 아세요? 예, 황금이 몇 개만 떨어지면 해결되는데 그러면 될 거잖아요. 천국의 보도블록이든 아스팔트는 아니겠다. 어쨌든 그게 다 해결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는 과정 가운데 기초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 얼굴로 빛을 비추어 주어서 너를 지키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복주고 너를 되게 하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풍성한 것이 우리 인생에 채워지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빛 비추시는 이 경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솔로몬이
주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1000번째 1000번이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무 고맙다. 나를 위하여 이렇게 제사를 드려주다니. 역대하 7장 14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 하늘에서 너희들을 듣고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 얼굴을 찾으면, 내 광명한 얼굴을 찾으면 그때 내가 듣고 죄도 사하고 그 땅을 고치고 축복의 땅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내 얼굴을 찾고 내 빛난 얼굴을 구하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축복의 약속을 실제로 가동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주님의 빛난 얼굴을 우리가 날마다 보는 것, 주님의 빛난 얼굴이 나를 향하여 시선을 두고 있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삶과 그냥 애터지게 애쓰고 수고해서 한 푼 벌어 사는 삶과의 삶의 스타일이 다르고 스케일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오늘 질문해야 되는 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얼굴빛을 보며 사는가? 주님의 그 빛난 모습을 보면서 사는가? 아니면 그건 그거고 그냥 애터지게 애쓰고 수고하며 사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향한 축복의 약속은 적어도 우리를 향한 축복의 약속은 그 얼굴을 구하고 찾고 바라보는 자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인이 말하고 있고 솔로몬이 그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잃었다면 여러분 몸이 아프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건강을 잃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가난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이 땅에 보내셨지만 그 재물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다면 우리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주셨지만 그걸 잃어버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적인 것 또 몸의 건강에 관련된 우리 이 세상의 일들이 안 되는 거는 세상이 그래서가 아니고 내가 본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충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지만 잃어버렸기 때문에 뭔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건강도 재정도 삶의 환경들도 부족 빈 피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하려면 돈이 필요하면 돈을 메꾸면 될까요? 건강의 문제면 뭐 좋은 약 쓰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될까요? 회사 일 안 되면 어쨌든 열심히만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었다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과 모든 것의 회복의 첫 번째는 나와 얼굴을 좀 마주치자. 내 얼굴을 구하고 내 얼굴의 빛을 보는 것 여기에서부터 비로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빛나는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부터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회복과 약속된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얼굴, 빛난 얼굴을 구하면서 또 하나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2절 읽어볼까요? 2절 80편 2절 시작.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십시오. 하나님 제발 여기 좀 오세요. 여기 오세요.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십시오. 하늘을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는 그 백성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 제발 좀 오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발 좀 여기 오세요. 우리 집에 오시고 우리 회사에 오시고 내 삶에 좀 오셔야지. 하나님 뭔가 일을 하시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 시인은 답답해서 하나님을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의 백성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 가정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 민족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떠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등을 돌리든지 우리가 보지 못했든지 그 이유인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너무 힘든 분들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이런 격려를 하잖아요. 그러나 잘 들어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가 함께 오시면 좀 상황이 좋을 거니까 마음 기다려 봅시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실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지금 어디 현재 계시, 여기 이 환경은 없지만 언젠간 오시면 이 삶을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닌 말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단 한 1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분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부터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며 거듭나는 순간부터 단 1초, 아니 1초를 100분의 1로 나누어도 그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느끼고 경험하고 인정하고 함께 나누면 그 함께 계신 그분이 경험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주시는 풍성함이 있는데, 와 계시고 있는데, 여기 와 계시는데, 우리 중에 와 계시는데 느끼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쨌든 짜내어서 하려고 하다가 우리 자꾸 지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형 에스를 피해서 출세를 하여 갔다가 들판에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 이런 장면을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의 기도는 받았지만 이제 기도가 분명히 그렇게 될 줄로 야곱은 믿고 이제 삼촌 집으로 가는 그 순간 들판에 하늘을 보니까 그날따라 이 별들이 아름다웠지만 그렇게 많은 별들을 보면 난 왜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지? 내가 괜히 축복 기도를 받았나? 괜히 내가 이런 셈을 냈나? 그냥 돌아갈까? 어쩔까? 또 혹시 형님이 대단한 이 용사잖아요. 형님이 따라와서 나를 쭉 죽이면 어떡할까? 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불안과 공포와 초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런 장면을 보여주시고 고백해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6,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잠을 깨우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여기까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나 혼자 지금 들판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떠나서 혼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 광야의 시간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와 함께 누워 계시구나. 나와 함께 지금 이 걸음을 걷고 있구나라고 확인하고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17절 28장 17절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지금 누워있는 이것은 들판이며 아마 뭐 돌 하나 베개를 했든지 아니면 뭐 그냥 수풀을 덮고 누워있는 아주 꾀재재한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림을 통하여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누웠던 이 자리는 추하고 막 그냥 청소되지 않는 지저분한 동네지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집 하면 거룩한 성전, 제사를 드리고 음석하고 특별한 그 공간인 줄 알았는데 잠에서 깨어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그 축복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이 공간만 아닙니다. 물론 이 공간 안에 계세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운전하는 차 안에, 또는 해피할 때, 좋을 때, 슬플 때, 아무도 나를 모르고 몰라주는 고독 가운데 가할 때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주무시는 집이 어디냐 하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곳입니다.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만나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곳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한 일을 행하는 곳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함께 계심에 우리가 갈망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가정, 우리 가정에 다 풍지박산이 되고 막 어렵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오시기만 하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이 가정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부도 직전에 그 사업처에 하나님의 임재를 이어드리면 그곳에 하나님이 오시면 그 가게가, 그 사업처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친히 그 사업을 이끄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모셔드리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대신에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꾀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철저한 전략으로 기도까지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때부터 축복의 약속이 이제 실제로 축복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시장 가다가 GS 슈퍼에 딱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야, 나 오늘 너와 함께 시장 보고 싶다. 이러면 대박 나는 거예요. 제가 조커도 아닌데 조커예요. 오늘 출근하려고 차를 딱 타고 시동 북 끌었는데 조수석에 야, 나도 함께 회사 가자. 이러면 대박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어제 토막 뉴스에 보니까 어떤 분이 복권에 당첨됐는데 그 전에 그 김영웅이 꿈을 꿨대요. 임영웅입니까? 내 정신 줄 알았는데. 복자 검사님 맞습니까? 임영웅. 예. 우리 이제 극렬 팬입니다, 저분. 임영웅이 꿈꾸고 그 다음날 복권 샀는데 당첨됐대요. 오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전에 다들 임영웅이를 한 10분 딱 주목하고 잔다고. 그런 웃기는 얘기가 생겼대요. 그래서 막 앞에 임영웅의 사진, 옆에 임영웅의 사진, 누워서 본 저기도 임영웅 사진. 이러면 꿈에 임영웅이 나타날 것 같죠? 나타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꿈에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경험. 오늘 요셉은 꿈 중에 하나님 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가는 그 어떤 곳이 내 집이고 네 집이 아니라 나의 집이고 네가 뭘 하든지 어디 있든지 삼촌 집에 가든지 들판에 있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외로운 순간에도 그게 내 성전이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셨을 때 야곱은 그때 비로소 여기에 축복의 열쇠가 있구나.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어디 가나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주무실 때 하나님이 꿈에서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 내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교리 문답 중에 우리 장로교가 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교리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이 뭐냐면 영국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적어도 장로교인들은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성경을 근거로 질문하고 답하고 하면서 신앙적인 교리, 신앙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건데 첫 번째
first question. 가장 먼저 질문이 뭐냐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이게 1번 문제입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이 왜 사냐? 사람이 사는 이유가 뭐냐? 네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 라고 질문하면 그 밑에 답을 이렇게 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을 달아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다음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이 소요리 문답을 수요일날 좀 시리즈로 할까 생각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질문답으로 요약한 겁니다.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걸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내가 출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멘, 맞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 사업을 통해서 또는 목회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스포츠를 통해서 어떤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사람들의 목적이구나. 저도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저는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좀 다른 답이 저는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제일 되는 목적이긴 하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 기쁨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어버이날 꽃 들고 오면 좋죠. 저희 집에 새 아들이 있지만 올해는 다 어디지? 첫 싸돌아드는 건지 아무도 없어요. 아들이. 한 분 계시네요. 꽃을 이번에 못 받았습니다. 물론 둘째 아들이 맛있는 밥을 사주셨지만 저는 아이들이 제게 뭘 해주면 참 기뻐요. 꽃 한 송이, 아빠 이거 오다 주웠어 하면서 주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요, 제가 가장 큰 기쁨은 제 애들이 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걸 내가 더 좋아해요. 아빠가 우리 아빠라서 좋아하면 제가 그냥 환장하고 뒤집어집니다. 뭐 필요하노? 아이들이 나 때문에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을 저는 가장 좋아하고 가장 감격해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보고 약간 싫어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식사할 때 보면 제 앞에 아무도 없어. 그 4인 테이블에 제 혼자 먹고 저것들은 빡빡이 앉아 먹어. 이 인간들은 나를 미워하는구나. 나를 기피하는, 내가 기피 대상이구나. 그래서 섭섭해요. 근데요, 몇 년 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중층에 앉아 있는 우리 비움새 아이가 평일날 오는데 목사님 왜 머리에 머리카락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내가 좀 참을 수 있었어요. calm down. 좀 지났는데 걔가 쫄쫄 따르다. 목사님 왜 얼굴이 까매요? 자, 여기서 질문. 제가 열받아가 이놈의 소나 어디 버렸다고 없이 그래? 어른을 갖다가 목사님을 이렇게 해요. 너무 예뻐서 돌아서서 뽀뽀를 해줬어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에요. 걔가 나를 친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내뱉는 거예요. 이건 목사님은 머리카락이 없어서 대머리 그러면 곰이 나와서 물고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은 가까우니까 이런 말 해도 목사님 안 낼 줄 아니까 목사님 얼굴 감았다고 했으니까 이제 뭐 윤이 나왔으니까 나도 이제 마음 좀 편안하게 얼굴 감았다면 제가 약간 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얼굴 감은 거에 대해서. 그런데 막한 걔가 너무 고맙고 귀엽고 얘가 나를 얼마나 가깝게 여겼으면 이런 말을 할까 그 마음 때문에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저희 집에 두 딸이 있습니다. 두 딸이 있는데요. 이 두 딸이 저를 위하여, 저를 기쁘시게 하려고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이 두 딸이 저에게 충성을 바쳐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저는 원하지도 않고요. 근데 이 두 딸이요, 저를 위하여 막 예쁘게 막 화장에, 분장에, 변장을 해서 오는 것 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요, 이 아들이 그 추리닝 무릎 티 나온 거 입고 어깨 턱 넣어. 아빠 와서? 그럴 때요, 제가 너무 감동받아요. 야, 얘들이 나를 진짜 아빠로 여겨주는구나. 어떨 때는요, 집에 아이들 오면 제 앞에 벌렁 누워요. 어디 시아버지 앞에 일어나자고. 나도 이거 눕고 싶어. 그냥 같이 뒹굴. 저는 저희 딸들이 저희 아빠를 즐겁게 하기 위하여 이쁘게 화장하고 드레스를 입고 뭐 저는 그러면 슬플 것 같아. 그냥 와서 뒹굴고 그냥 와서 어깨동무하고 팔걸이하고 그냥 대롱대롱, 그게 제게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은 친밀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누가 보면 저 버릇없다, 저 뭐 저렇게 배웠나 하지만 제게는 가장 기쁜 것이 나와 친밀함 가운데 나누는 시간, 그 모든 대화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그 머리 없다고 얼굴 까맣다고 말했던 그 아이처럼 하나님하고 그러고 싶지만 아직도 제 마음에 좀 두근두근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군숙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멀리 계시며 목사 야야야야야 너 교회가 되겠나 야야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내 곁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내 앞에 계셔서 함께 걱정하고 함께 웃고 함께 놀고 함께 일하고 함께 지내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아빠 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도 빼앗겼고 가족도 잃어버렸고 고향 친척도 다 위험해지고 이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도망쳐서 광야로 굴로 들판으로 도망 다닐 때 그가 하나님께 노래 불렀던 시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 시편 139편 1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니 나를 아시군요. 내가 지금 오늘 언제 화살이 날라올지 모르는 위기 상황이지만, 가족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위기지만, 내가 가진 거 다 잃어버린 가난뱅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으면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노래 부릅니다. 7절 9절 사이 시편 139편 7절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서 피하겠습니까?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계시며 스올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9절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여러분 어디 가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거기에 나와 계시니까 나 이제 끝났습니다. 그냥 그냥 우박처럼 내리는 화살 가운데서도 나 이제 까딱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푹 자겠습니다. 밤에 누가 와서 첩자가 와서 살인자, 암살자가 와서 죽일까 잠을 못 자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스올은 지옥 같은 곳입니다. 내가 죽음 직전 끝에 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저 바다 끝에, 여러분 당시에 바다는 위험한 끝자락입니다. 그 죽음 직전에 가도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하나님 나를 주목하고 있고 내 형편을 아신다면 이제 됐습니다. 사랑하는 건축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절만 찾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띄워놓으세요.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무언 일을 계획해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 깊은 기도원에서 뭔 일을 향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예배당 안에서 뭔가 하면 되는 일이 아니라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우리 가족 안에, 우리 사업체 안에, 내 인생 가운데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또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거 비밀의 시크릿. 아무나 알 수 있는 것 아닌데 그러나 너희들 알아야 될 일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 너희 안에는 너희 중에라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리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아멘. 내가 열심히 사업하는 내 힘으로만 아니라 그분이 내 손을 붙잡고 일하신다고 아멘. 그래서 영광의 소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계신 줄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 띄워놓으세요. 진짜 믿음이 뭐냐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 나 예수 믿는데 잘 몰라. 그거는 버림받은 거야. 다시 말하면 믿는 게 아니야. 나 믿습니다 하더라도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안 인정하지 못한다면 믿는 거 아니야. 버림받는 거야. 믿는다고 생각은 하고 나 믿는 사람이구나, 믿음 이후에 천국 가겠구나, 하나님 나를 도우시구나, 나 스스로 나를 그렇게 위로하지만 실제 그런 일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번은 이제 훌륭한 장로님이 실수든 또는 어떤 경우든 이제 공갈 협박 간음죄로 이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면회를 해서 면회를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장로님, 언제부터 하나님 사랑 안에서 떠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장로님이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한 번도 주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면 지금 당신의 제목이 강간, 사기 뭐 이건데 이건 뭡니까 하니까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기 때문에 떠난 적도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한다는 것은 나에게 인생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라는 대답을 했대요. 어떤 분이 설교 중에 예화였어요. 제가 그 예화를 보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것, 그분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행하시도록 내가 순종하며 그분을 높이고 존귀 여기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데, 이걸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없다면 버림받은 자입니다. 버림받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심을 좀 절절히 경험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 좀 그렇게 좀 짜릿하게 느껴지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안 될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 집이 있고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살 집이 있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있으면 굳이 그분이 내 인생에 안 오셔도 돼요. 그냥 내 집에 살고 내가 있는 건 내 지식, 내 능력, 내 경험, 내 돈으로 살면 되지 굳이 그분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집과 내가 가진 것이 영원하면 참 좋겠지만 한순간에 어느 순간에 불이 타들어갈 때 사라지고 마는 것.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얼굴을 보고 정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나를 꼭 안아주시는 걸 경험하려고 한다면 마치 집이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붙들고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가져도 돼요. 집 있으면 좋고요. 풍성하면 좋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면 내가 가진 그 내게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내 집이 아니며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면 풍성할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서는 자가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중환자들 한번 신방 가거나 큰 위기 가운데 병원에 가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너무 껍데기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무 밤 되면요, 이 환자들은 밤 되면 통증이 더해집니다. 그렇게 아팠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손에서 나타나 나를 만졌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실제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정말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기를 원한다면 이 마이크를 통하여 소리가 전달돼서 여러분 귀에 듣는 것처럼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집이 없는 것처럼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붙잡는 것 없는 것처럼 저 앞에 두 손 들고 나와봐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져도 내게 아니고 없는 것처럼 이루어도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못한 것처럼 주님 앞에 서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들판에 야곱을 찾아와 만나 주시거든 국가의 패망 가운데 외쳐 소리 짓는 이 시인에게 주님 와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이제 벌써 5월 중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해 하나님 분명히 복 주시기라고 우리에게 기대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 기대가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그 기대를 불을 일으키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일으킨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시선을 맞이하고 그 빛이 내게 임하기를 기대하고 갈망함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이게 그냥 은혜 받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하여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드시고 어딜 가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복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얼굴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빛난 광채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오늘도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오늘도 외쳐 음성 들려주시는데 우리 귀가 닫혀서 우리의 눈이 멀어서 아니 딴 곳을 보기에 하나님을 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은 점점 후패해져 가고 우리의 삶은 점점 무너져가는 이때 하나님이 오셔야 하나님이 친히 내 인생에 오셔야 비로소 회복이 일어나고 축복의 약속이 성취될 텐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주의 빛난 얼굴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빛으로 오시고 그 환한 얼굴로 찾아오시고 뚜렷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당장 급한 돈이 아니라 당장 힘든 건강이 아니라 당장 풀리지 않아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보여주시옵소서. Show me your face. 주님,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는 이 음성을 오늘 이 시간에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십시오. 아니 지금 오신 주님, 우리를 드러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면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바로 여기, 바로 지금 주님의 그 얼굴, 주님의 그 빛난 영광의 얼굴,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음성을 오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오십시오. 이 시간 오십시오. 아니, 이미 와 계신 주님, 우리를 깨워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 안에 거하고 싶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시라. 이거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널 사랑하는 내 우리가 일어나서 이 찬양을 부르겠는데요, 이 찬양은 제 인생 찬양입니다. 제 인생 찬양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고백 가운데 가장 강렬한 고백이 뭐냐면,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I am yours.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그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해 옵니다. 너는 내 것이 되어주면 안 되겠니? 너는 내 것이 되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온 마음을 들여서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고백을 듣겠습니다. 나의 안에 나의 안에 거하라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말라. 주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나하여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내 것이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내가 너를 지나가여 물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그렇습니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나가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넌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이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예,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께 나를 맡겨드립니다.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게 오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를 붙드십니다.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십니다. 나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아멘, 예,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주님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나를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나를 위하시니 그가 너를 위하시니 그가 너를 위하시니 그가 너를 위하시니 그가 너를 위하시니 It's for you. It's for you. 예, 주님. 그가 너를 위하시니 그가 너를 위하시니 그가 너를 아멘. 위하시니 아멘.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고 우리를 지금도 빛으로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걷는 복된 삶의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의 인생의 과거를 뒤로하고 주와 함께 걷고 주와 함께 먹고 주와 함께 일하고 주와 함께 뛰는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시며 우리를 죽음 가운데 살리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늘 주목하시고 늘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광채를 보기를 갈망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넉넉하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큰숲 가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인생 가운데, 특별히 헌신한 우리 선생님들 위해 여러가지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힘들어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가운데, 특별히 2300만 북한의 우리의 동포들과 열방 가운데 생명을 들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